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산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산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야훼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무너진 곳을 보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들의 얘기입니다. 왕정시대가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이 왕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선지자 학교를 세워주십니다. 사무엘 시대부터 선지자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세를 견제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이 왕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세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왕정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면서 예언자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다음에 나라 국민들을 잘 통치하라,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제사장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예언자들의 말을 잘 듣고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나라에 무엇인지를 찾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무너진 곳이 뭐가 있는지, 백성들의 삶에 무너진 것이 뭐가 있는지, 왕궁에 무너진 곳이 뭐가 있는지, 이 나라가 무너져서 올바로 서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늘 찾아다니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열왕기 상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는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고 지극히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적인 사관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왕들은 늘 거기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들 왕들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왕으로서 일을 잘 해보겠다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다 허물어지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에 든다 시작했다가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남쪽 유다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흡족한 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왕조가 탄생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이미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 왕조가 시작됐던 그곳에서는 얼음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에브라임 지파의 우두머리 격인 여로보암이 왕으로 추대를 받고 북쪽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사마리아 수도를 정합니다. 그럼 남북이 나누어지잖아요. 남쪽은 르흐보암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중심이 있고, 그러니까 절기만 되면은 3대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북쪽에 있는 왕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남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이렇게 거슬리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북쪽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그 장소가 뭐냐? 단과 베델이 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곳을 만듭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지 마음대로. 완전 사사시대의 신앙생활과 같은 거죠. 형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전혀 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지 마음대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명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 생활 지나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인도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계시는 게 아니고 베델과 단에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백성들 꼬드기고, 그 이후에 왕들은 다 베델과 단을 잘 섬겨야 왕의 권위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통성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성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 되고자 하면은 근본적으로 그 우상 숭배 죄악을 철폐를 못하는 거죠. 전통성을 파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깡그리 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지가 열심히 살겠다고 떠들지만은 정치적으로 멋지게 나라를 이끌고 갔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다 그러는 거죠. 최후의 악한 왕은 누구였습니까? 오므리 왕조의 자기 아버지 오므리가, 그죠? 군대 장관했다가 왕으로 침을 받고 그 왕위를 아합한테 물려주잖아요. 아합이 왕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그냥 부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돈의 나라, 오늘 레바논이죠. 그게 공주 이세벨을 모셔옵니다. 올 때에 그냥 바알과 아세라시를 가득 데리고 오지 않나요? 백엔잎 성소에 다 넘어가는 거죠. 정치적으로 외교술은 참 좋았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교만한 제자잖아요. 가장 하나님이 강하게 다스린 죄가 뭐죠? 교만. 교만은 어떤 속성이죠?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적인 거죠. 어떤 죄악보다도 강한, 하나님이 무섭게 다스리는 죄가 교만입니다. 다른 건 용서가 되는데 교만이 용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회개 못하니까. 기독교 공동체는 회개만 하면 다 용서되잖아요. 교만한 자들은 회개 안 됩니다. 회개 못해요. 사탄이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왜 회개를 못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엄격히 다스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다 교만한 죄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후입니다. 예후 왕인데, 예후가 어떻게 왕이 됐죠? 암살, 이세벨의 아들인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그러죠. 암살하고 지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비아냥거리다가 또 예후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후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왕을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생태적으로 올바로 쓸 수 없는 나라가 어떤 나라의 왕이라고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 왕. 뭘까요? 여로보암이 세우는 산 제단, 베델과 단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버금하는 제단, 그걸 허물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거죠. 예후는 이 바알 신당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난리쳤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해요. 멋있잖아요, 그죠? 되게 멋있게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뭘까요? 여로보암이 세우는 베델 단 그곳에 산당들을, 제단들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게 한계예요. 저는 이 예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무너진 게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교만해서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예후는 산당들 제거하는 거죠.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산당들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것들,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해야 되는 거죠. 보수해야 됩니다.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첫째로 뭘 하라는 거죠? 열심을 내라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 주를 위해. 내 혼자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열심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은 자기 열심이에요. 거기는 신앙의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에 함몰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열심히 일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은혜롭고 더 힘이 나고 더 감동적이고요. 더 꿈이 있습니다.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면 할수록 탈진하고 막 속상하고 두 번 다시 일 안 해라고 오는 것은 뭘까요? 내 열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주는 메시지는요, 주를 위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길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는 거죠. 말씀을 봅시다. 열정이 중요한데 처음에 예후가 그 열정은 있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10장 26절 27절입니다.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예후가 바알을 멸했다. 이건 어디에 있죠? 지금 예후가 왕이 된 것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이세벨과의 관계에서 나온 그 아들을 죽인 거죠. 암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싫어한 거죠. 당연히 제 이세벨을 그냥 죽여버려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세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 신단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깡그리 다 제거합니다. 철저하게 제거한 거죠. 하나님 이 모습을 보고요, 감동을 받아요.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것. 말씀을 볼까요? 3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 얼마나 기쁘시면 이런 축복을 해주셨을까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 가뭄에 콩나듯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왕이 나온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의 신당들을 다 없애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죠. 그래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정직함과 열심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예후에게 문제 있습니다. 이세벨이 미워서 이세벨이 행하는 짓을 다 없앴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예후의 한계지요. 29절 보세요. 열왕기하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더라. 왜 이랬을까요? 권력도 갖고 싶고 하나님 뜻도 이루고 싶고 이거죠.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그 북쪽 이스라엘의 전통성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뭔데요? 베델 가서 제사 드려야 돼요. 단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미 예후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되어 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미 무의식 속에 들어있고 그렇게 교육되어져 왔고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있던 그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세벨이 가져와 가지고 난리를 쳤던 바알의 신당들은 눈에 보였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악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첫째는 뭐라고요?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하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우리 연약해서 넘어질 때 많아요. 자꾸 하나님 앞에 이거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열정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라는 것. 이걸 깨트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끝까지 주를 따라가라는 거죠. 끝까지 주를 따라가라. 끝을 향해 바라보고 이 끝에 내 인생의 끝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끝까지 주를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열정이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해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바알 신당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여로보암이 세워놨던 그것까지 없애버리죠. 그리고 그냥 예후가 선포하면 되잖아요. 이번 우리 왕조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여태까지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으니까 돌아가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권력이 있는데. 근데 그게 무의식 속에 박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한나라의 올바로 서서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그렇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10장 31절 보세요. 열왕기하 1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율법을 직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지은 죄악이 뭐라고 그랬죠? 베델과 단에 세우는 우상 숭배.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 자기만의 묘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큰 죄악. 이것을 꿰뚫어 보고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올바르게 우리가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성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민족성이 정말로 귀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둘의 정신, 그죠? 품앗이 해주는 거,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세워주고, 동네 어떤 일이 있으면 다 몰려서 해주잖아요. 큰일 있을 때 도와주고, 또 내가 도와줬으면 그 사람 또 나를 와서 도와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일본 식민지 36년 동안에 만으로 35년이죠. 그 하면서 그런 문화 다 깨졌습니다. 민족 정성이 도살당한 거죠. 그러면서 일본식의 교육이 주입이 되었습니다. 일본식으로 역사를 보기 시작한 거죠. 일본식으로 한민족의 역사를 바라보고 일본식으로 우리 한민족의 정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정신 이러다 말하면 지극히 일본 식민지 사관에 의해서 볼 수 있도록 형성된 게 너무 많습니다. 일본식의 교육에서 탈피하자 그러는데 그 속에 지극히 일본식으로 교육 계획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박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깨어서 기도하면서 벗겨내야 됩니다. 일본을 미워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민족성에게 주신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는 거지요. 일본 우리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함께 가야 됩니다. 지금 강대국이 다 쌓여 있잖아요. 미국과 일본, 중국, 소련, 이 네 나라가 우리를 꽉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나라에게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까요?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매력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오합지졸 돼가지고 그냥 이 나라 말 듣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 나라 말 듣고 저렇게 흔들리고 뭐 이러면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남북 간에 정신 차리고 정말 우리 민족 살 길이 뭔지 그게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또 대한민국 주의 종들도
하나님이 정말 민족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집중하셔야 돼요. 미국, 일본, 중국, 소련, 우리 지형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을 안 듣고 살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정말 지혜를 구해야 될 때지 네가 올라 내가 올라 막 서로 싸움박질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크겠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해요. 예후도 하나님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알 신당이 잘못된 걸 제거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되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죠. 왜? 그렇게 훈련 안 돼 있으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 위에 서는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생각을 깨트리고 말씀이 내 삶의 스타일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목사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담임 목사니까 내 말 무조건 들어.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안 해요. 너희들 모두 다 내 말에 순종해. 이렇게 했었지. 그죠? 예. 물론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조건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에 서 있는지 없는지 성도들을 분별하게끔 말씀을 교육시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의 종 목사님들과 또 우리 평신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쓰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그런 말씀으로 자꾸 무장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은요, 이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로 가지고 미혹을 합니까? 넘어지게 하잖아요. 이게 전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삼투압 현상도 있죠. 농도가 높은 것이 농도가 낮은 것들을 빨아들이는 것. 식물도 키울 때 막 싹이 나올 때 그냥 빨리 크라고 그냥 엄청난 비료를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 죽어버립니다. 왜 그러죠? 비료의 농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싹 트오는 그 식물의 그 농도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영양을 빨아들여요. 그러면 말라 죽습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 창조 질서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나가도 악한 것들에 물들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한테 동화돼 가지고 뭐 죄 짓는 걸 비우겠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반대가 되죠. 예수님의 능력이 죄인들이 흘러 넘쳐서 그것들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가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뭘까요? 다 자기 열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중단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기도해봐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이 있잖아요. 기도에 대한 패배의식. 그죠? 그럼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다 엎절이죠. 나도 한때 금식도 해봤어. 철야도 했어. 새벽 예배도 덜 했어. 그래도 안 되는 걸 뭐. 이럽니다. 누가 안 된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예, 그럼 고치면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너 안 돼 그렇게 하면 고치는 거죠. 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뜻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말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럼요. 성령이 오셔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일을 주셨는데 왜 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 인도를 받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건면했죠. 한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면한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끝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면 어떤 힘이 들고 어렵고 상황이 막혀도요, 그거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자에게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꿈을 주시기 때문에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없으니까 가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환경이 어렵다고 함몰당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다가 중단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자기 욕망, 자기 열정에 달려갔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너진 거 보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성서는 두 가지. 첫째로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자. 주를 위해 음성을 듣고 하자. 그리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자. 이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주님 전에 앉아있는 주님의 일꾼들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원 이뤄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문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상 것들에 끌려다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신의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장애물들은 제거될지어다. 앞날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육체는 강함을 입을지어다. 병든 육체는 예수로 물으며 하노니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저거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치유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